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에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거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율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과 율법을 잘 규정하여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굿 뉴스죠. 복된 소식인데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존재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죽음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얻을 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누가 영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나의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내 노력이 5%,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95%라면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죠. 나는 5%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95%를 도와주셨으니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가 1%, 내가 이 영생을 얻는데 1%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99% 해주셨다면 이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죠. 나는 1%밖에 안 했고 하나님께서 99%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순전히 0%,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99.999%도 아니고 100%를 다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00%, 순전히 100%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라고 인정될 때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소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 하나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복된 소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뼈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 완전히 뼈가 다 썩어서 해골만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죽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1%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 뼈를 다시 살린다면 그 뼈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씌우고 다시 피를 돌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100%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뼈가 그 죽어서 몇십 년이 지난 그 뼈가 생명을 얻는데 무슨 도움을 줬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 뼈가 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죽어서 이제 뼈가 되어서 가루가 될 참인데 그 뼈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이런 모습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뼈가 볼 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맨 첫 번째에서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썩어버린 것이다.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total inabilit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적 무능력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내 능력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란 말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맨 처음 나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옵니다. 산을 넘어오는데요.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 산을 넘어서 벌판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이 이기면 그들은 안전하고 다시금 평안한 삶을 살겠지만 만약에 지면 그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령에 그 산을 넘어오는 그 사람의 입술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전할까?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안타깝게 그 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그 전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마을에서 머물렀던 노약자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그 소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에, 그 구원의 전쟁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또 우리는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네 번째에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하면서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을 뿐 또한 거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피동성의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복음을 이해하셨죠? 복된 소식을 이해하셨죠?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영생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다 이루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복된 소식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법률. 율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법률, 법이라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이라고 많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것입니까? 법률, 율법, 이 법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개념입니까? 법은 원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법은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먼저 선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들은 강자에게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인들에게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실 때 좋은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정국과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삭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선물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임금 혹은 월급 혹은 삭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에 관한 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 되는 것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군의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일군의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 전부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렇다면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법을 배우자처럼 생각한 나머지, 법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일군의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은혜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처음에 그들의 시도는 법을 잘 지키자,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했던 그들의 그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불법한 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여서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서 복음의 그 가치를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영생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 선물과 은혜성 그리고 복음의 피동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내가 노력하여서 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일군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주어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잘 머무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법을 어긴다면 고의로 법을 어긴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을 어긴다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늑대가 아닌지 이리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법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계속 어긴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법을 파괴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0.001%도 아닙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과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그 선물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거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까먹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아버지를 고의로 대적하고 아버지를 고의로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가 진정 아버지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로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법률을 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법률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 법률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법의 범위를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자, 천국의 백성이 된 자, 영생을 얻은 자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삶을, 이 영생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활 태도이고 바른 삶의 자세이며 은혜를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선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많은 논란과 많은 토의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한 편의 영상으로 다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꺼이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바른 해답,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